샬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감사할 때가 어떤 때인지,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를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언제 감사할까요? 특정한 우리의 소중하게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기쁠 때, 그럴 때도 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하고 생명이 있고 식사하고 사람 만나고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모든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사단 마귀는 나의 감사의 가치와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우월하거나 좀 더 뛰어날 때 감사하는 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고 남보다 못하거나 열등하다 그러면 열등감과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호흡이 있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것도 엄청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염려가 지나쳐서 준비하는 과정, 땀 흘려 수고하는 과정의 기쁨까지도 잃어버리고 원망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도 그것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 간구하는데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힘과 시간과 장소를 주신 그거 자체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것이 얼마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파 본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사라도 엄청난 큰 잔치에서 먹어서 사람들 보기에 일어나서 감사와 찬양하는 멋진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밥상에서부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이 먹지 못하고 기진한 모습을 보고 뭐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그럴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의심하거나 조롱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디서 4천 명, 5천 명 되는 먹을 것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럴 때 신실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주님께서 활용하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피곤해 지쳐서 식사할 때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실 때 누울 때 그때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직분을 맡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직분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데 직분은 충성된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무너지고 타락한 부분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교회 문턱 밟으면 무조건 무슨 직분을 주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서적인 것은 아니죠.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세상 일보다 중요하다고 소망할 때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능력에 맞게 주는 것이죠. 즉,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소망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뜻이니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충성되게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맡은 일을 충성되게 봉사하면서고 섬기는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죠.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든 안 보든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모습이 많은 세상에 덕이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저 내 가정, 내 식구, 내 편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죠. 그들은 굿도 하고 점도 보고 복을 받으려고 치성도 드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내가 왜 너한테 이런 것을 줘야 되는지란 도전과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쇼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권능을 볼 거라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목회자와 상담할 때 감정을 투매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기도를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의 어려움과 또는 나의 지금 편리함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감정 투매는 그냥 편하게 친구들에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애매히 핍박받을 때, 잘못해서 핍박받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뜻과 상관없이 헌신했는데도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마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올바른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목회하면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앞에서와 뒤에서 다른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목회를 하는데 핍박받기 때문에 아하, 앞에 우리 선진들과 동일한 모습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생각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할까요? 감사에도 표현이 있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쓸 때도 사랑의 표현법이 다양한 것처럼 감사의 표현도 다양한 것입니다. 감사가 사람에게 감사 표현하면 저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나의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나의 직장과 나의 주변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많은 영화나 세상의 드라마라든지 또는 정치쇼를 보게 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우리들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감사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겉과 다른 모습의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핍박받을 때도 병들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 주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가진 다른 것도 풍성함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여유와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것은 너무 입술로만 그저 감사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입술로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감사란 얘기를 하는데 감사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절대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좋은 일 있거나 은혜 받았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이 많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커피 한 잔을 사거나 식사 하나를 대접을 하거나 또는 작은 선물을 줍니다. 뇌물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죠. 또 그걸 기쁘게 받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인 문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남편이 드리는데요, 아내가 드리는데요, 우리는 원천 원리급에서 띄는데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금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다른 이상한 교회들처럼 엄청 많이 바쳐야만 예물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과부의 한 작은 것을 바치는 것들, 자기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이나 아니면 사무엘의 부모는 송아지를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 엄청난 큰 예물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 한 마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신 것이 감사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갑이 열리는 친구와 대화가 잘 되는 것인지, 말로만 하는 친구와 대화가 잘 되는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커피 한 잔을 나눠 먹는 것은 내 입에 들어가는 걸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굉장히 미적미적거린다면 그들이 드리는 감사나 기도 제목의 나눔은 감정 투매 뺏기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속마음에 전제를 드렸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드리는 것을 그 정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안타깝고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올자는 예물을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의 주이신데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를 드리라는 뜻으로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놀라운 응답이 뭐냐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보이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능력 두 가지 다 포함합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은 어떨까요? 불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누렸던 다윗의 신실한 마음 같은 것이고 보이는 능력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비천에서도 풍부함에서도 오히려 비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감사를 표현하지 말라 하더라도 그가 스스로 감사하게 됩니다. 베풀어 봤기 때문에 베풀었는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베풀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늘 힘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실 거라는 자판기 커피처럼 누르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을 활용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니까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푸셔야, 베품에 감사가 있어야 더 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습니까? 사랑을 먼저 베푸십시오.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랑을, 좋은 말, 거룩한 말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일생 우리가 천국에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는 그날까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같이 일생 동안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라고 외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은 세상과 같은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목자와 성도들에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다 경험해서 감사가 더욱 넘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 감사와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소망을 맛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그 말씀이 소망과 기쁨이 되어서 믿는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과 소망을 가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는 동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